그저께 내가 그 방시혁이 이제 요즘도 그 방탄소년단이 뜨잖아요. 방탄소년단 미국의 그 빌보드 차트 앨범 차트는 이제 앨범 차트 200이 있고 싱글 차트 100이 있는데 요 핫 200은 뭐냐? 미국에는 저게 있어요. 그 빌보드 차트가 있고 그 흑인들의 빌보드 차트가 이제 캐시박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요 캐시박스를 이제 1위 가고 빌보드도 1위 한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비틀즈나 이제 뭐 엘비스나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동시에 흑인 차트까지 1위까지 올라가는데 그 빌보드에도 이제 앨범 200이 있고 싱글 핫백이 있어요. 근데 요건 한 곡이 올라가서 1위가 되는 거고 앨범이 전체가 이제 핫 200이 올라가는 경우가 이제 들어가죠? 예, 들어가야 돼요. 예, 들어가. 내가 이걸 왜 하냐면, 핫 200에서 이제 1년에 2번 이제 1위가 된 거예요. 이 방탄소년단이. 근데 이제 방탄소년단의 이제 매니저 겸 사장은 방시혁이고, 이제 비틀즈의 매니저였던 사람은 이제 브라이언 앱스타인이란 말이죠, 이제. 근데 내가 이제 그 브라이언 앱스타인을 내가 잠깐 얘기할 때 62년도에 이제 비틀즈는 원래 자니 앤 문독스였다고요. 원래 자니 앤 문독스, 실버 비틀즈 이렇게 내려왔었어요. 근데 함부르크에 이제 캐번 클럽이라는 데서 삼류 밴드였어요, 비틀즈가. 근데 이제 존 레논의 나중에 인터뷰 얘기를 들으면 하루에 10,000번씩 연습했다고 그러더라고요. 10,000번씩 기타를.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런던 레코드사 사장이 있었는데 브라이언 앱스타인이 있었는데 하루는 웬 손님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비틀즈 음반 있냐 그러니까 이제 브라이언 앱스타인이 자기 매장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밴드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수소문하기 시작해요. 자기 매장에 없는 이제 그룹을 찾으니까. 수소문해가지고 이제 수소문하다 보니까 이제 함부르크의 이제 삼류 밴드예요. 그러니까 이제 함부르크까지 가요. 그때 이제 뭐 벤츠 차량을 타고 갔나 봐요. 이제 벤츠 차량을 타고 벤츠를 몰고 이제 거기서 갔나 보더라고요. 브라이언 앱스타인이. 나중에 이제 조지 해리슨이 왜 매니저로 그분을 받아들였냐 그러니까 그분이 벤츠를 몰고 와가지고 그냥 돈 많은 사람인 줄 알가지고 그냥 매니저로 저거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브라이언 앱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오늘날 이제 방시혁이처럼 이제 머리가 똑똑한 사람인데 근데 이 브라이언 앱스타인이 이제 이 비틀즈를 갖다가 어디에 이제 등록시키냐면 미국 차트에 이제 도전시킨단 말이에요. 빌보드 차트에. 64년도에 이제 아와나 홀즈 핸드라는 내가 이제 그대 손목 잡고 싶어라는 노래 내놓으면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미국에서 이제 케네디 암살 이후에 미국에 이제 뭐 새로운 이제 엄청난 액티브를 주는데 미국이 엄청난 활력소를 줘요, 비틀즈가. 그러니까 가짜기죠, 가짜기. 이른바 이제 그거는 이제 대중문화니까 우리처럼 말씀에 의해 가지고 안에서 서판이 들어올려 가지고 무지를 잠식시켜 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일단은 이제 붐을 일으켜 가지고 이제 정신을 이제 액티브하게 만드는 가짜기를 끌어올릴 비틀즈 음악도 가짜기인데 알고 보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방시혁이 같은 경우는 브라이언 앱스타인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이제 올리면서 이제 라이브 공연을 이제 위주로 이제 다녔단 말이에요. 64년도에 엄청나게. 그러면서 이제 비틀즈를 키웠는데 방시혁이 같은 경우는 이 방탄소년단을 이제 아미라는 이제 팬클럽을 만드는데 이게 몇 년 걸리냐면 거의 한 7, 8년이 걸린단 말이죠. 계속 이제 내 요즘 유튜브를 보면 내 유튜브를 내가 올리면은 100명 정도에게 내가 올리는데 별다른 이렇게 반응도 없는 것 같지만 내가 일일이 다 이렇게 동영상을 보내고 문자를 보내거든요. 별다른 반응은 없는 것 같지만 안에서 이 들어올려짐은 분명히 있다고요. 여기 지금 안 적었는데 내가 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들어올리다 이게 나사인데 이게 이제 서서히 들어올려지는 건데 이 7년간을 5년 정도는 거의 반응이 없는 경우를 이제 계속해서 방시혁이는 이제 전 세계 팬들을 한양해서 이제 보내요. 이제 계속 유튜브도 보내고 SNS도 보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형성되어진 게 이제 아미라는 그룹인데 이 아미라는 그룹이 이제 방탄소년단이 음반을 내면은 전 세계에 이제 쫙 순간에 퍼지면서 음반을 사면서
또 이게 스트리밍 듣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종합해가지고 라디오 청취, 앨범 사는 거, 그 다음에 이 뭐 유튜브 조회수 뭐 이런 게 다 합쳐져가지고 이제 차트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그게 1, 2년에 되는 게 아니라 거의 한 7년이란 기간에 암흑기를 거치면서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방시혁이는 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도 굉장히 올바른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얘기하지만 여기서 손흥민이 있죠. 손흥민이 아버지를 내가 잠깐 얘기하는데, 손흥민이 아버지가 손흥민이를 키울 때 기본 훈련만 7년. 그리고 이제 기본 훈련에서 기술 테크니컬한 거를 익히는데 15년. 무려 한 선수를 키우는데 그렇게 걸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페수스라는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현실 세계 속에서도 한 사람을 들어올리기 위해서 한 사람의 그 잠재 능력을 들어올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잠재 능력을 들어올리기 위해서는, 오늘 약간 다른 식으로 지금 내가 하는데, 이 잠재 능력을 들어올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용가 라일라의 낮과 밤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 계몽의 시간도 필요하고, 이 라오, 그러니까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는 시간도 필요했고, 역경과 고난이, 이 역경과 고난이란 건 결국 자기와의 싸움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결국. 이게 끊임없이 이 마음 땅에서 올라오거든요. 이게 계속해서 올라오는 게 뭐냐면, 끊임없는 의심과 이런 게 올라온다고요. 과연 내 아들이 성공할까? 뭐 이런 것 속에서 손흥민이 아버지도 갔겠죠, 결국. 그러면서 이제 기본 훈련만 7년, 손흥민이를 독일에 진출시키는데 15년. 거기서 또 손흥민이는 또 이 마이너 리그에서 또 한 4년. 이러면서 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많은 이 역경과 고난과 참음과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갔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는 눈에 보이는 세계니까 한 1, 20년이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게 서판이 안에서 들어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정죄하는 거를 들어올림을 네가 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의 인내와 내 수고와 내 행위를 내가 아노라 인정하거든요. 지금 예배소 교회에게. 그럼 정죄하는 게 뭐냐 이거죠, 우리에게. 이 정죄하는 게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 10개의 바이오멜 엘로힘이 하나님 가라사대가 10번 있단 말이죠. 이거를 들어올려야 돼요, 이거를 들어올려야 되는데, 이게 점점 내 안에서 들어올려져가지고 내 무지를 잡아먹는 거를 갖다가, 무지를 잡아먹어가지고 내가 소아르 땅에 딱 도착하면은 내가 없는 자리에 도달하면 거기가 막벨라 굴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가 막벨라 굴이에요. 그러니까 막벨라 굴의 굴이 뭐냐면 초장이에요, 초장. 초장이 뭐다? 내 보라매 공원 맨날 돌다 보면 이게 맨날 뺑뺑이 도는 거예요, 10바퀴 넘게. 그 안에 가운데 뭐가 있냐면 푸른 초장이 있어요. 근데 롤링스톤즈의 김무 셀터를 듣는단 말이죠. 같은 리듬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렇게 쫙 해서 올라와요, 이게. 롤링스톤즈의 김무 셀터를 들으면은. 그럼 이게 점점 같은 리듬이 반복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걸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아주 리듬으로 가장 적합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같은 리듬을 계속해서 반복시킨다. 그럼 안에 있는 게 점점 들어올려진다. 이게 둘째 날이란 말이죠. 무한한 반복을 통해 가지고 내 안에 지혜의 물이 궁창화되면서 이게 하늘 뜻에가 닿기에는 음악도 같은 리듬이 반복돼야 돼요. 같은 리듬이 반복되면요, 안에 있는 게 끌어올려져요. 이게 끌어올려진다고요. 반드시 끌어올려져. 그래서 무한한 반복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존 레논이 성공하고 난 다음에 나는 함부르크의 3류 밴드 시절에 10,000번씩 연습했다, 우리는. 다 똑같아요, 우리. 세상 원리는 다 똑같단 말이죠. 우리는 거의 이게 지금 한 38년 되는 거란 말이죠, 지금 이게. 38년의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도 아직도 고차의 것을 보편의 계단으로 잘 못 내려보내요, 우리가. 이게 너무너무 높은 사상을 보편의 계단으로 내려보내는 게 개념인데, 고차의 것을 보편의 계단으로 내려보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며들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몇몇 선택받은 사람들만 지금 올 수밖에 없는 이 말씀인데, 내가 굉장히 아쉬워요. 우리가 만약에 계속해서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보편의 계단으로 내려갈 거라고요, 이게 아마. 이거는 지금 우리가 당대에 뭐가 이루어진다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여기서 오는 목적은 뭐냐면, 내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서판을 들어 올리는 거. 오늘 키포인트가 그거예요. 이 말씀의 서판을 들어 올리는데,
이게 뭐가 필요하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가 정해진 시간을 바라죠.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정해진 시간과 자기가 정해진 때에 뭐가 이루어지길 바라죠. 근데 하나님이 바라는 거는 뭐냐면 무한한 체념의 때더라고요. 무한한 체념의 때. 그러니까 내가 바라고 내가 인내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경수들이 끊어진 그 마음자리. 내가 참고 있다는 그것마저도 끊어진 자리. 거기가 바로 푸른 초장이 나를 덮친 그 자리다. 바로. 그 푸른 초장이 나를 덮친 거기에 경수들이 끊어져가지고 내가 장사 지낼 수밖에 없는 막벨라굴이 되는 거예요, 이제. 굴이 덮쳐오는 거예요, 굴이. 이 초장이 덮쳐오는 거를 굴 안으로 장사 지냈다. 장사 지내러 지금 우리는 빨려 들어가는 중이죠, 우리는. 장사하러 빨려 들어가는 중이죠. 경수들이 끊어져가지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각기 종류대로 뭐, 누구를 만나서 뭐, 혹독한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내가 이거 하나는 얘기할게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누구를 만나가지고, 혹독한 터널을 통과했다. 거기에서 또 하나의 어떤 그 상처가 생겼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사람 만나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트라우마라는 게 생기고. 그렇게는 가지 말자. 또 하나의 휘장을 또 만들지는 말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려운 그 상황을 통과한 의미가 별로 없지 않냐. 내 그 양만춘이라는 영화의 그 예고편을 잠깐 봤는데, 이 안시성의 양만춘이가 이제 영계소문이가 이제 그 영모를 꾀해가지고 영유왕을 죽여가지고 이제 배반을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정권을 차지하면서 대망리지에 오르는데 그때 이제 안시성의 양만춘이는 영계소문을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이제 그 당나라에 이제 그 당태종이 이세민이 쳐들어오는데 이게 거의 뭐 한 40만 대군을 이끌고 오잖아요. 근데 양만춘이 군대가 5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하는 성 안에 있는 그 시민들이 이 싸움은 지니까 이게 무리한 싸움을 하지 말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양만춘이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이기는 싸움만 하냐. 눈에 보일 때 이길 수 있는 싸움만 하냐. 그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통과했을 때 우리가 꼭 어떤 그 큰 터널을 통과했을 때 우리가 그 상처가 너무 큰 나머지 조금만 딴 사람이 비슷한 모습을 보여도 혹시 또 이런 현상이 재현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이제 탈피하여 가자는 거죠, 우리가. 왜냐하면 그 포탄은 한번 떨어진 자리에 다시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어제에 아무리 찬란한 게 있더라도 오늘의 고통만큼 못해요. 역사는 앞서서 걸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이 아베소 교회라는 거는 로마 통치하에 아시아의 수도인데 인내는 내가 이렇게 적었어요. 아시아도의 수도인데 이 아페수스가. 그럼 인내가 아페수스인데 인내는 모든 사유와 신앙적 자세의 수도라고 내가 적었어요. 이거를. 모든 신앙의 중심이다. 신앙의 수도는 인내다. 다시 바꿨어요. 이게 헬레니즘에 이게 인간 의지와 생각이 껴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바꿨어요. 무한한 체념이다. 이 무한한 체념이 이루어지는 굴이 막벨라굴이다 이거죠. 사라가 묻히는 자리예요. 근데 내가 그 신라의 옛 이름이 뭔지 알아요? 사라예요, 사라. 사라라고 해요, 사라. 신라는 이제 그 기원전 56년에 세워져가지고 삼국시대보다 가장 먼저 세워지고 가장 늦게 발전한 나라예요. 이게 고구려보다 한 100년 전에 세워졌어요, 먼저. 근데 이 사라가 이게 뭐냐면, 라가 뭐냐면, 번성할 라예요. 그 다음에 이 사가 뭐냐면 천박할 사라고요. 이건 의미가 없어요, 한자는. 한자는 의미가 왜 없냐면 음가를 따가지고 나중에 붙여버린단 말이죠. 경주에 가면 경주의 옛 이름은 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신라의 옛 이름이 사라란 말이죠. 이게 묘하잖아요. 그러면 왜 노아의 방주는 아라라산에 머물렀을까? 그럼 아라라산은 왜 비단길의 시작일까? 왜 비단길에서부터 이 모든 문명이 교배되면서 나갔을까? 단순히 장사하는 통로가 아니라 모든 문명이 다 교배되면서 나갔다. 결국 왜 이사야 경전은 왜 라마 경전에 힌두이즘의 라마 경전으로 들어가서 석가가 공부했을까?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디오피아의 국고 맡은 대시가
이사야 경전을 들고 있더라. 그러면 이 이사야 경전은 왜 라마 경전에 아이사야 경전으로 들어갔나? 석가는 왜, 석가가 태어날 때 왜 힌두이즘이 그렇게 유행했고 힌두이즘 속에서 석가는 컸을까? 힌두이스트들은 왜 여호수아와 이사야서를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나? 이 모든 것들이 다 교배에 달려 있다는 거죠. 교배. 문명의 교배다 이거죠. 바로. 그러니까 길이라는 거는 뭐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니라 장사하러 다니는 길이 아니라 문명의 교배였다는 거죠. 문명의 커뮤니케이션이었다는 거죠. 바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내 여기서 이제 여기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예배소 교회 인내 무한한 체념, 이 무한한 체념을 하는 자리가 막벨라 굴이다. 여기가 막벨라 굴이에요. 여기가 사라가 묻혔던. 그러면은 신라라는 나라는 장막문디에서 듣는 나라예요. 우리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장막문디에서 듣고 속으로 웃는 단계에 들어가는 게 신라예요. 사라니까. 결국 이 이름대로 된 거 아니냐. 예, 만약에 묘청이 말대로 고구려가 이겨가지고 중원을 장악했으면 오늘날 이 지형이 달라졌을 수도 있겠다. 묘청이 말대로. 그렇지만 역사라는 건 이제 흘러온 그대로를 내가 볼 때, 하나님의 뜻이 새김질로 볼 때, 사라라는 뜻이 장막문디에서 듣고 이 속으로 웃는 단계에 들어가는 신라가 결국 이길 수밖에 없고, 실증사적으로도 가장 먼저 태어난 나라지만 가장 늦게 발전한 나라다. 신라는 결국 이제 그 기원전 56년경에 태어나가지고 이게 그 다음에 AD 600년경에 이 지증왕이랑 버풍왕 때부터 성장하거든요. 600년이 거의 600년이 흐른 다음부터 번성하기 시작하거든요. 이 정도로 늦었단 말이죠. 그 이전에 나중에 백제나 고구려는 더 발전됐었어요. 그 이렇게 발전된 나라. 그리고 내가 볼 때 그 신라의 그 석굴암에 보면은 과거의 삼국시대의 모든 그 문명들은 다 벽화였거든요. 밖에 어떤 상이 이렇게 존재치 않았어요. 이렇게 따로. 근데 신라만이 그 벽화가 있는 가운데 이게 돌부처가 서 있거든요. 이렇게 가운데 따로 공간 내에서 따로 서 있다. 이 간다라 미술이 들어오는 거란 말이죠. 이게 그 인도의 간다라 미술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내가 볼 때는 엄청나게 그 비단길을 통해 가지고 문명이 교배돼 나갔다. 그리고 신라가 가장 문명을 지면에 흡수하는 장막문디에서 듣는 그 장막문디에서 문화를 흡수하는 그 자세, 국가적인 자세라든가 그 수용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뛰어났다고 봐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된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그 이름의 뜻 따라 우리가 모든 역사가 발전돼 나간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이름 안에 하나님의 태초의 뜻이 다 담겨 있다. 그리고 일곱 교회의 사자, 예배소 교회의 사자에게 기록하노니, 이와 같이 기록하노니, 쓰노니, 그 오른편 안에 그 붙잡고 있는데 뭘 붙잡고 있냐면 그 별들을 오른편 안에 이 정의편에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정의편 안에 그 정관사 덕고요. 그 붙잡고 그 거니시는 이가, 그 일곱 금촛대들 가운데 그 거니시는 이가, 이 일곱 금촛대들 가운데 그 거니시는 이는 뭘 붙잡고 있냐면 일곱 그 별들을 오른손에 붙잡고, 그러니까 일곱 촛대들 가운데 요 밑에만 봐요. 그 거니시는 이는 예수님이란 말이죠. 예수님이에요. 그 일곱 촛대들 가운데 그 거니시는 이가 일곱 그 별들을 오른편 안에 그 붙잡고, 이게 정관사가 계속 나가요. 이와 같이 쓰노니, 예배소 교회의 사자에게 이와 같이 쓰노니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거 뭐, 일곱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창세기 일곱째 날이 이제 나가는 건데, 이게 당대란 말이죠. 이제 노아 때나, 우리 인생의 전 인생이 일곱 대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곱 대에 10개의 하나님의 가라사대가 나간다고요. 10번의 가라사대가 나간다. 그러면 이제 나아만 장군, 이 군대 장관 할 때 이 군대 장관도 뭐냐면, 이 군대 장관도 사라예요, 사라. 이 장관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일곱 시기가 나가면서 10번의 하나님의 가라사대가 나간다. 그럼 10번의 가라사대가 나갈 때 우리가 이렇게 나를 통해서 지금 나가지만,
나를 통해서 나가지만 이게 나를 통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안에서 들어올려지는 순간이란 말이죠. 지금 이게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나가지만 안에서 서서히 끌어올려지는 중이다. 이거 각자가 어떤 식으로 끌어올려지는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이건 내가 측량할 수가 없고 대충 짐작은 가지만 내가 정확히 어떻게 끌어올려 딱 여기까지라고 내가 딱 얘기는 못해요. 내가 대충 측량은 하지만 내가 감히 내가 뭐 성전방 마당을 측량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예수께서 내가 측량하고 싶지도 않고 근데 대충은 내가 볼 때 이렇게 눈에는 보이는데 내가 이렇게 딱 말로써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7금초대가 이제 7시기 동안에 10번의 하나님의 가라사대가 나가는데 요게 지금 7금초대가 이게 자하부인데 이게 원석인데 이 원석이 지혜의 정금이 돼야 된단 말이죠. 이게 안에서 들어올려지면서 지혜의 정금이 돼야 되고 이 지혜의 정금이 이제 기억으로 이게 기억이 남자예요. 남자가 돼서 해처럼 떠올라야 되고 지혜의 정금이 기억으로 해처럼 떠오르는 것이 몸을 통해서 나가는 게 스보임이란 말이죠. 이게 요 4단계로 나가야 돼요. 이 보석의 4종류란 말이죠. 이게 솔로몬이 격발시켰던 방패의 빛의 변화예요. 이게 자합으로 있으면은 어떤 현상이 나온다? 예수님이 그냥 다 한 달란트를 그대로 땅에 묻어두고 있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게으른 종이 되는 거고 요걸 지혜의 정금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 지혜의 정금으로 만들었으면 요걸 해처럼 떠오르게 해야 된단 말이죠. 요거를 해처럼 떠오르는 거는 떠오르서 내가 이제 적용받고 나갈 때 이제 스보임의 빛으로 나가게 되는 요 4단계를 밟아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요게 자 여기서 이제 금초대가 뭐냐면 원석이에요. 원석. 이 7금초대들 가운데 그 거니시는 이가 그 7별들을 오른편 안에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붙잡고 이와 같이 기록하노니 누구에게 딱 나가요? 예배소 교회의 사자에게 인내하는 자에게 나간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무한한 체념만 할 수 있다면요. 이 얘기를 해줄게, 내가. 내가 이제, 이건 이제, 뭐 여태까지 내가 이제 한 30년 동안 넘게 이제 이 말씀을 뿌리면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느낀 건데, 이 말씀이 센 게 들어가면 이 서판이 들어올려지는데, 이게 순간 다들 이제 굉장히 다들 이제 그 어떤 현상들이 나오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호락호락하게 끌고 갈 수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주위의 사람들이 잘 보좌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이 분별력 있는 말씀이 들어가면 그 분별력 있는 말씀이 각자가 들어올려지면서 균형이 맞춰지면서 서로 견제와 이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이단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교주가 나올 수가 없고. 교주가 나오는 거는 뭐냐면 후진 말씀이 들어갈 때 나온다고요. 마취시켜가지고. 이게 분별력이 뛰어난 말씀이 들어가면요. 서로가 왕 같은 제사장이 돼가면서 서로가 들어올려지기 때문에 안에 있는 두루마리가 서로가 들어올려지기 때문에 그런 기후에 불과한 거단 말이죠. 그게. 왜냐하면 서로가 견제가 되고 서로가 소금기둥 역할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이게. 순간에 뭐 다툼과 분쟁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툼과 분쟁이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가 용해되는 속도도 빠르고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 결국은 하나가 되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 얘기 드리는데 여기서 이런 거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여기 있는 성도님들에게 내가 거의 연락을 안 하잖아요. 내가 연락을 안 하는데 그럼 연락을 안 해도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만난단 말이죠. 이게 기적이잖아요. 이게 기회의 조화라고요. 기회의 조화. 성령의 조화란 말이죠. 그럼 성령이란 거는 이게 10개의 파이오멜 엘로힘이 보혜사 성령 아니에요. 누아우 엘로힘이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한 상태에서 10번의 가라사대가 나가잖아요. 이 10번의 가라사대가 나가는 거는 뭐냐면 안에서 지금 들어올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10번의 가라사대가 정죄하는 거로 지금 나왔다고요. 여기서.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2장 이제 2절에서 이게 정죄하는 것을 들어올림을 네가 억제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우리 생각이 자꾸 억제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이 서판이 들어올려지는데 내 생각이 자꾸 이걸 눌러버린단 말이죠. 막는단 말이죠. 이게 내 생각이 이제 이게 에돔 족속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여러 족속으로 아말렉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여러 드러날 수도 있는데 내가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주일 동안에 딱 받았으면 그 말씀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서로가 균형을 잡는 생활을 서로가 안 보이지만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노자가 얘기하는 이제 그 가장 올바르고, 이거 내가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가야 돼요. 가장 올바르고 가장 뛰어난 리더는 뭐다? 결국 기의 리더라고요. 그거는 뭐냐면 자기가 없는 리더라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내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신앙에 내 그동안의 걸음을 뒤돌아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내 힘과 내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인생의 노정이에요, 이게. 내 생각과 내 의지로는 아무것도 결국 할 수 없다. 이걸 깨달아가는 노정이 다메섹 노정이다. 사도 바울이 헬라 철학을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우리 까말리엘 학당에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그러지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노정에서 햇빛 한번 쏘였다고 둔재가 천재가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게 지금 담대한 얘기인데 사도 바울의 문장을 보면 깊이가 없어요. 거의 헬레니즘의 논리라고 해요. 거의. 이게 사도 요한의 이 깊이랑 차원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중간 단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을 쪼갤 때 분별력을 좀 더 세련되게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신앙의 중간 단계에서 우리가 그런 걸 봤다가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어느 정도의 도움은 될 수 있는데, 그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가래 세계에서 봤던 하체를 봤던 걸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헬라 철학이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의 그런 문장 하나하나는 그다지 이렇게 큰 깊이가 없다는 거. 오늘날 내가 볼 때 큰 깊이가 없고,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헬라니즘 철학을 받아가지고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제1부 논리학이나 이런 걸 받아서 말씀이 다메섹 노정에서 빛 한번 쏘였다고 이게 갑자기 점프가 확 되냐?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지금 38년 됐는데도 아직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뚜껑을 열면서 공부했냐? 그 시절의 사도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님들이, 12사도님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가셨던 그 업적을 내가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런 토대를 마련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고 더 방주의 뚜껑을 깊이 있게 열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아베수스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거 하나를 뽑아내는 데만 하더라도 이게 헬라 사전이 들어갔어요. 이 헬라 사전이 들어가고 이걸 다시 뽑아내는 데만 하더라도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리고 이 무한한 체념이란 건 어디서 뽑아냈냐면 키에르케고르의 철학적 단편에서 뽑아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간 요 문장이냐고요.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예, 그러면서 결국 경수들이 끊어진 자리가 막벨라굴이다. 그러면 내 발행과 모든 체념이 다 끊어져 버리고 경수들이 다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10번의 가라사대가 나를 덮쳐오니까 모세가 구름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지명 이름으로 빨려 들어가고 이 모든 것들이 여호수아가 결국 가나안 땅의 지명 이름으로 빨려 들어가고 그다음에 야곱이 요셉의 빚에 의해서 사로잡혀가지고 애굽으로 끌려 들어가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다? 경수들이 끊어지는 노정이었고 무한한 체념의 길이었다. 그러면 이게 이 안에 있는 66권이 나를 덮쳐오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구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이 구름 속으로 점점 들어가는 이 서판이 덮쳐오는 거예요. 나를 이 서판이 점점 그늘처럼 덮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벨라 굴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수들이 끊어지면서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장사돼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서. 거기가 바로 막벨라 굴이다. 푸른 초장이 굴이다 이거죠. 굴. 바로 덮쳐버리니까 굴이 돼버렸다. 얼굴이 뭔지 알아요? 얼이 있는 굴이에요. 얼굴이 뭐냐면 얼이 있는 굴이다. 그게 얼굴이다. 저 사람 얼 빠졌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 얼 빠졌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요거 이제 요 붓이 일곱 금초대들 가운데 요 빛이 요렇게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6장 4절에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이 나팔을 불며 7번 돌아 10개의 금띠를 두르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양각 나팔을 길게 불려면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어떻게 돼야 돼요?
창세기 1장에서는 10번의 가라사대, 5장에서는 10개의 이름,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는 10계명, 그 다음에 그 다윗의 10줄 비파, 그 다음에 예수님 때는 대가볼리 지방을 지나는 거. 이 표현이 다른 거를 엮어낼 수 있어야 된다. 하나의 본질로 꿰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바로 그걸 못 깨면 어떻게 양강나팔을 길게 입을 수 있겠냐 이거죠. 예. 그래서 이게 여호수아 6장, 그러면 이 7일이라는 게 이게 저 때는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이게 예레미야 때는 바벨론 포로 70년이에요. 바벨론 포로기가 70년이에요. 70년. 무려. 예, 이 70년에 여호와긴이 나오는데 여호와긴이 나와요. 예. 이게 뭐냐면 이게 여호와긴이라고 그러죠. 이게 유다의 18대 왕이에요. 유다는 원래 21대 왕까지 있었는데 이제 잡동사니 왕들은 좀 빠져요. 여호와긴이 18대 왕인데 여호와긴을 이제 여호와긴을 누가 이제 빼주냐면 바벨론 왕이 이제 빼주면서 바벨론 왕이 이제 그 당시 누구였냐면 아웰 무도락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 아웰 무도락이라는 사람인데 아웰 무도락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걸 빼주는데 이 여호와긴이 뭐냐면요. 이 여호와긴이 창세기 1장에서 7째 날까지 나가면서 그대로 되니라 6번 나와요. 빠이에이 캔이 6번 나와요. 요 킨이 캔이라고요. 요게 킨이 캔이라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여호와긴이 빠이에이 그대로 되니라가 6번 나오는데 여호와는 그대로 되니라를 세우심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게 이 여호와긴이 나올 때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긴을 바벨론 왕의 모든 사람들보다 높이 세운다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 유수기 때 여호와긴을 돌려보내거든요. 그러면서 바벨론 왕의 모든 왕보다 그 위에 서게 한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한번 읽어보자고요. 예레미야. 이게 어디 나오냐면 예레미야 여호야긴. 원래 여호와긴 예바인데 예바에서 내가 이렇게 적은 거예요. 여호야긴이죠. 여호야긴. 이거 한번 저기 성경책 따라 하나 없나요? 어디? 선생님 요거 하나만 밑에 있는 거 좀 빼주세요. 밑에. 왕나오고 하는 게 11개 하나 나오는데요. 어떤 거? 오길브로닥에 지금 뭐는 여호와긴을 오게서 내려놓고 그러니까 예레미야. 예레미야 52장 30절. 예레미야 52장 30절을 한번 봐봐요. 예레미야 52장 30절을 보면은 창세기 1장에 그대로 되니라 6번 나오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이제 6번이 뭐예요? 쉬쉬예요. 세마포예요. 여호와긴 예레미야 52장 52장 30절서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30절서부터 읽어드리면 52장 30절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나가요. 느부갓네살이란 말은 뭐냐면 느부가 신이에요. 국경을 지켜주심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 여호와긴은 뭐냐면 실증사에서 느부갓네살이 침입해 올 때 느부갓네살을 영접하러 가다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이제 19대 왕이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침입하는 걸 바벨론 왕에게 대적하지 말라는 예레미야의 그렇게 간곡한 부탁을 뒤로 하고 바벨론 왕에게 대적하다가 사로잡혀 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두 누나를 뽑아줘 버린다고요. 두 누나를 뽑아요. 이 바벨론 왕이. 왜?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거든요. 이게 문제라고요. 예. 그래서 52장 30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의 23년 시위장관, 이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이 느부사라단이에요.
느보사라단. 네, 느보사라단은 뭐냐면 느보 신은 자손을 주심 이런 뜻이에요. 예. 느보사라단 신은 자손을 주심. 사로잡아 옮긴 유다인이 745인이니 이 745인이니 이 700의 영토에서 40의 인식을 통해 가지고 5인으로 나간 거예요. 이게 열매 맺고 번성하고 충만한 거로 나간 거예요. 그 총수가 이렇게 나가요. 745인이다. 700의 영토에서 40의 분별력으로 동침의 분별력으로 5인 열매 맺고 번성하고 충만한 5인이 나갔는데 그 총수가 4,600인이에요. 4,000이 뭐냐면 동침을 배워서 빠이에이 캔을 완성시켰어요. 이걸 완성시켰어요. 6번에 이걸 완성시켜 버렸어요. 그대로 되니라를 완성시킨 걸 갖다가 600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총수가 4,600인이었더라. 유다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이게 37년이 뭐예요? 창세기 셋째 날을 창세기 일곱째 날, 이 금초 때 일곱이 그 이 7일에 이 노종이 이 7일까지 7번 돌고 이 7일까지 온 게 첫째 날도 꽉 차 들어가고 둘째 날도 꽉 차 들어가고 셋째 날도 꽉 차 들어간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거 한번 보자고요.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냐면 닭 2번 울기 전에 이런다고요. 그거는 여호와의 예수님의 시간의 절기고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너가 하나님의 지식을 정확히 알고 인식과 분별의 채소를 갖추고 인식과 분별의 채소를 갖췄으면은 옳고 그름을 분별한 거를 몸을 통해서 나가기까지 너는 3번 부인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닭 2번 울기 전의 삶은 하나님이 이미 끝내놓은 거고 여호와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항상 이렇게 나가고 우리는 뭐다? 7일 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한 후 홍수 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장막 뒤에서 들어야 된다. 장막 문 앞에서 들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항상 우리가 지난 날을 보면은 이게 왜 이게 예배소 교회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내가 무한한 체념을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파도의 모든 거푸면을 갖다가 다 잠식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옛날에 어떻게 설명했냐면 옛날에 강남에 그 땅 부자들 있잖아요. 역삼동에. 이 땅 부자들이 왜 땅 부자들이 됐냐면 투기꾼들이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묵묵히 농사 짓던 사람들이 된 거라고요. 그냥 무한한 체념 속에서 시간을 벗삼아가면서 그냥 묵묵히 그냥 밭농사 하던 사람들이 무한한 체념 속에서 그거를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문제겠죠, 이제. 그 이후에 이들이 이제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방탕과 이런 것 속에서 죽어갔던 사람들도 많아요. 실제로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강남에 그냥 땅 농사만 짓다가 그냥 무한한 체념 속에서 벗삼아 사는 그 은덕을 줬는데 그 은덕을 물을 지키고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냥 술이나 먹고 다니다가 그냥 여자한테 돈이나 뜯기고 술이나 먹고 다니다가 그냥 몸은 피폐해지고 그냥 간 사람들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그럼 여기서 잘 보여요. 그럼 이제 그 총수가 4,600인이었더라. 여호와 왕 여호야긴의 이 긴이 뭐냐면 그대로 되니라의 이 캔이라고요. 바로 이게 여기서 요거라고 요거 빠이에이 캔 6번이란 말이죠. 바로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아웰 무로닥이 이 무로닥이라는 게 뭐냐면 이 아웰 무로닥이란 게 무로닥의 사람이란 뜻인데 이 무로닥이 뭐냐면 10번의 빠이오멜 엘로힘이 올라오는 게 무로닥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를 덮쳐오는 게 무로닥이라고요. 바로 10번의 빠이오멜 엘로힘이 무로닥 하면서 여호야긴을 만든 거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웰 무로닥이 즉위 원년 12월 25일에 요거 다 생략하고 이 원년이란 게 뭐냐면 로시 태초 12월 이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10개의 빠이오멜 엘로힘이 지나가고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열매 맺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새들도 땅에 충만한 게 땅속에서 충만한 단계에 들어갔어요. 그가 유다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 놓아
이 옥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의 옥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의 옥에서 너와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선이 말하고 그의 위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모든 왕들의 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이렇게 나가요. 그의 쓸 것은 날마다 바벨론 왕에게 받는 정수가 있어. 이 정한 수가 있어 죽는 날까지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이 정수가 뭐냐면 일용할 양식이에요. 이제 하루에 받는 일용할 양식인데 이게 이제 그 종신토록 끊어지지 않는다. 바벨론 왕의 모든 왕들보다 위에 서게 된단 말이죠. 그 여호와의 악인이. 그게 그렇게 되려면 어떤 현상이 있어야 되냐면 이 10개의 바이오멜 엘로힘이 이게 들어올려져 가지고 바이의 캔을 만드는 여호와의 악인의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게 여호와의 악인의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예, 굉장히 좀 어려운 단계일 수도 있는데 내가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그럼 실증사적으로 여호와의 악인이 그러한 인격에 도달해가지고 바벨론 포로 유수기 때 그 아웰 무로닥이 그를 보내면서 바벨론 왕의 모든 왕들보다 더 뛰어나게 했냐? 그렇지는 않고 내가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사라가 왜 신라가 됐고 이 신라가 왜 그 상국 통일을 할 수밖에 없었냐? 그 이름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죠.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여기서 여호와의 악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여호와는 6번의 바이에이 캔으로 세우는 그대로 된 이라를 세우신 분이에요. 그럼 이 이름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보다 여호와의 악인이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지금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라고요.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내가 지금 여기서 지금 내가 우리가 말씀 공부를 하면서 지금 내가 어려운 게 뭐냐면 이 기존 신앙과 저거 하면서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인간 의지와 역동성을 제거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래서 어렵다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부딪히는 거라고요. 이게 인간 의지와 역동성을 갖다가 제거하는 작업이다. 내 작업은. 그리고 무한한 체념에 들어가는 거고 신앙의 모든 경우는 다 뭐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걸 깨달아가는 삶의 노정이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문제라고 말이죠.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지금 얘기 드리는 게 우리는 매 순간 어디 가야 된다? 막벨라굴에 갈 수 있어야 된다. 막벨라굴에 갈 수 있어야 돼 우리가. 막벨라굴이라는 건 굴이 뭐다? 푸른 초장이 나를 덮친 그게 굴이에요. 바로. 그게 굴이라고요. 푸른 초장이 나를 덮쳐가지고 안색이 변해야 돼요. 가인처럼. 낯빛이 변해야 되고, 낯빛이 변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일부의 요구에 나갑니다. 예배소 교회의 사자에게 이와 같이 기록하노니 나갑니다. 그 7 별들을 오른편 안에 붙잡고 그 7 촛대들 가운데 그 거니시는 이가 예배소 교회의 사자에게 이와 같이 기록하노니 나가요. 이와 같이 기록하노니 그럼 네, 편지하노니 기록하노니 카토브 하노니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기록한 거를 지금 들어올려라 이거예요. 지금 이게 여기서 지금 2절에서는 기록했으니까 이미 들어올려야 되지 않냐. 이걸 들어올려야 된다 이거죠. 이게 기록한 게 우리를 정죄하게 된단 말이죠. 결국 우리를 덮쳐오게 되고 덮쳐온다고요. 이게 지금 이렇게 교육을 받았으면요 안에서 들어올려지면서 덮쳐와요. 지금 안에서 지금 다들 나중에 느끼게 될 거예요. 이게 지금 나를 통해서 나간 거지만 안에 있는 하나님이 들어올려지는 중이란 말이죠. 동시에 이게 뭐다? 서로 말아대고 정말 시험하되라는 단어가 나가잖아요. 시험하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되 이 시험하시다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지금 말씀이 나가면은 안에 있는 말씀이 들어올려지면서 지금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내가 나가는 이 말씀이랑 똑같단 말이죠. 지금 이게 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말씀이 지금 내 입을 통해서 그냥 나가는 거일 뿐이라고요. 지금 이렇게 나가는 게 안에 있는 말씀이 들어올려지는 거다. 이걸 들어올려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여나가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들어 올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인이 돼, 내가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워진 작살이 돼서 내 안을 보면서 허무의 싹스를 끊임없이 찔러 죽여나가야지 이게 점점 서판이 더 확연히 들어 올려지는 거고, 내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건 나와 상관없는 거야 라고 여기면은, 내가 이렇게 말씀을 줬는데 저건 나와 상관없는 거야 라고 여긴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다. 내가 만가지 법률로 너희들에게 만가지 법률로 공포를 했는데 너희들은 이 법을 너희들의 인생과 상관없는 것으로 여겼노라. 그러면 인생이 상관없는 것으로 붕 떠 있단 말이죠, 이게. 그럼 여섯째 날에서 바라는 건 뭐냐면 토대에서 밀착해서 기어가는 짐승이란 말이죠. 이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밀착해서 기어가면서 하늘의 뜻이 땅의 뜻에 밀착해서 땅에 있는 모든 열왕들을 죽여서 이제 무한한 체념으로 만드는 게 그 자리가 막벨라굴이다 이거죠, 바로. 경수가 끊어졌어요.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사라가 묻힌 자리에 여기가. 사라가 그 신라 땅은 원래 막벨라굴이에요, 원래. 신라 땅은. 의미상으로 보면 신라 땅은 원래 막벨라굴이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지금 요거 저기 오늘 일부 약간 여기 끝내면서 내가 얘기 드릴 건 뭐냐면, 우리가 그 고구려 민족을 보면은 이 영계소문이가 영유한 고건물을 죽이고 이게 남생과 남건과 남산을 낳는데, 둘째와 셋째는 이제 또 태가 다르죠. 남생과. 결국은 이 영계소문이가 역성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 태종 이방원이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이순신처럼 자기가 정권을 엎을 수 있는 권력이 있더라도 잠잠했어야 돼요. 그냥 거기서 멈출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 드리는 거, 영계소문이가 영유왕을 죽이고 자기가 대망리지에 오른 그 대가는 뭐냐면 결국 나라를 뺏기는 거예요. 결국 남생이가 당나라로, 큰아들이 당나라로 도망가가지고 결국 앞잡이가 되고 그 내분이 일어나고 결국 두 형제들과의 싸움이 일어나고 결국 내분이 일어나고, 이거는 고구려 내의 내분이고, 그 다음에 국가적인 내분으로는 신라를 등에 제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나라랑 싸우다 보니까 국력이 세해지면서 양쪽에서 샌드위치 협공을 당했단 말이에요. 당나라랑 신라에. 이 모든 것들은 다 영계소문이나 그 고구려 내의 그 지혜자들이 뭐가 결핍돼 있었냐면 무지개가 없었다. 무지개가 없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활의 이치를 깨닫는 지혜자가 없었다. 결국 활의 이치를 깨닫는 지혜자가 없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안을 다지고 밖을 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자가 없었다. 고구려가 활의 민족이지만 활의 이치에 밀착해서 기어가는 그 정책을 펴는 국가는 아니었다. 결국 활의 이치를 정말 활의 민족이었다면 그들이 진정으로 안을 다지고 밖을 나갔어야 된다. 정말 우리 개인의 역사를 끌어내리자고요. 여기서 역사라는 건 뭐냐면 결국 히스토레오다. 헬라어로 역사가 히스토레오예요. 신방하다예요. 신방하다가 역사예요. 어근의 뜻이. 그 신방은 목사가 어느 집을 방문하는 게 그 신방이냐?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사개온의 집으로 들어가는 게 신방이에요. 그게 광이 20큐빗, 장이 20큐빗, 광이 10큐빗짜리의 그 굴을 만들면서 천하의 절대자가 좌종하는 게 바로 신방이라고요. 그게. 그러면은 안을 다지고 밖을 나가야지 신방이란 게 되는 거 아니냐, 정말. 그 내가 얘기 드린 건 뭐냐면 창세기의 이 신화를 모르면은 여호야긴이 왜 18대 왕이 바벨론의 모든 왕들보다 위에 서냐? 절대 몰라요. 그러니까 신화의 뒷면은 역사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 드리면 신화의 뒷면은 역사다. 그러니까 이게 함석헌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뭐라 그러냐면 신화가 전락하면 역사가 되고 역사가 전락하면 사건이 된다 그러지만 그건 말장난이고, 신화가 자기 모습을 스스로 드러낸 게 역사다 이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 모습을 스스로 드러낸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걸 실증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린 거라고요, 이게. 여호야 야긴이란 건 뭐냐면 창세기 1장에서 6번 나오는 그대로 되니라를, 하나님이 그대로 되니라를 이룬 거를 이 이름 안에 그대로 글을 써놨다는 거죠. 이렇게 써놨다는 거죠. 이걸 역사 속에서 들어올린 게 여호야 야긴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왕들보다 위대하게 된다. 그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존귀함을 받고 나름대로 대접을 받고 모든 거에 돌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창세기 10번의 바이오멜 엘로힘. 10번의 바이오멜 엘로힘은 7째 날을 통과하면서 10번의 가나사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7번의 7째 날을 통과하면서
10번의 빠이오멜 엘로힘이 나가면서 6번의 그대로 되니라가 나온단 말이죠. 하나님 가라사대 10번, 6번의 그대로 되니라. 그럼 6번의 그대로 되니라가 이게 세마포가 된단 말이죠. 이름으로는 여호의 악인이 되는 거예요. 유다의 18대 왕. 바벨론의 모든 왕들보다 우뚝 쓴다. 그 이름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름을 알아야만 내가 하나님 그대로 되니라는 게 뭐예요, 결국? 너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없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인정 안 하는 거라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니라는 거는. 이 그대로 되니라의 역사, 여호의 악인의 역사로 가자. 그럼 여호의 악인이란 걸 우리가 알았어요. 그럼 그렇게 써 있단 말이죠.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단 말이죠. 그럼 이 뜻을 들어올려야 돼요, 우리가. 이게 안 들어올리면 정죄가 되는 거예요. 곧바로 우리 정죄에 들어온다고요, 말씀이. 밤에도 쉬지 못한다고요. 그러면 정죄했는데도 안 듣는다. 7년 기근 들어가요, 곧바로. 인생 속에서. 계속 들어간다고요, 그냥. 사람 갖다 붙여서 괴롭히고, 뭐, 여러 가지로 하여간 이게 온다고요, 하여간. 인생 속에서. 엄청나게 오는 거죠, 막, 그냥, 막. 그러니까, 이게 들어갈 때, 이 정죄하는 걸 들어올리는, 이 수고와, 이걸 억제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정죄하는 것들을 들어올림을 네가 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의 인내와 내 수고와 내 행위를 내가 아노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으면 이게 들어올려진다는 거죠. 그 들어올려지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이렇게 억제하지 말아야 돼. 자하부가 지혜의 정금이 되고, 아르박사시 되고, 스보임의 빛을 통해서 나가야 돼요. 억제시키지 말고. 자꾸 막는단 말이죠, 우리가. 내 생각이. 그러지 말고, 이렇게 통해서 나가게 해달라.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 통로에 불과하다. 통로에 불과하다. 통로에 불과하다고요. 근데 그 통로에 불과한 그게 그렇게 어렵다고요. 그게 왜? 내가 있어야 되는 삶을 살아왔으니까, 그동안에. 내가 뭐 해야 된다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고요. 나를 없애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 그렇게 어렵다. 인생은 이제 신앙의 노정은 뭐다? 내 생각과 내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가는 삶의 담회성 노정이 신앙이다. 이건 7일 동안이고 전 인생이 걸린다. 전 인생의 문제라는 거죠. 전 인생. 그래서 우리가 여호 야긴이 되면 옥에서 노임을 받아요. 그 옥이 어디겠어요? 천년지옥이에요. 창세기 1장이죠. 허무하고 혼돈스럽고 무지한 그 옥에서 노임을 받는 거예요. 여호 야긴이 돼야만 노임을 받으면서 바벨론의 모든 왕들보다 위에 서게 된다. 이 길로 가다 보면 밖에 펼쳐져 있는 것들은 하나하나 질서가 잡힌다 이거죠. 자연스럽게. 우리가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질서가 잡힌다. 그리고 고구려의 패망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자카루하고 남자가 돼서 기억으로 떠올려야 될 거는 항상 안을 다지고 밖을 나가달라. 안을 다지고 밖을 나가달라. 밖부터 나가면 우린 죽는다. 항상 안을 다지고 밖을 나가달라. 그리고 내 생각이 당장 옳더라도 그것을 너무 실행에 옮기지 말아달라. 항상 장막 문 뒤에서 듣고 항상 시간 속에서는 먼지도 쪼개니까 시간 속에서는 다 드러나니까 좀 참고 기다리는 그 참는다는 생각조차도 갖지 말아달라. 경수들이 끊어지는 단계에 들어가자 이거죠. 경수들이 끊어지는 단계. 막벨라굴에 들어가자. 막벨라굴에 들어가야 됩니다. 막벨라는 뭐예요? 헤브론이에요. 막벨라가 헤브론 땅이에요. 거기가 마므레 앞 막벨라 헤브론 땅이에요. 헤브론은 뭐다? 하늘에 있는 거, 이 66권이 우리를 갖다 덮쳐가지고 일심의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로 일치된 지점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가 헤브론이에요. 여기서 12지파가 이제 조화를 이루는 땅이죠. 실증사적으로도 12지파. 일부는 여기까지.